할렐루야. 우리 옆 분과 인사하실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 한반도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고 또 이해가 다양하기에 이를 바라보던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기운이 맴돌던 한반도 우리 조국의 땅에 평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통일된 것처럼 너무 가볍게 들뜰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역사는 기록하겠지요. 그것이 진정한 평화협정이었는지 아니지 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번 일들이 평화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각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시비를 가리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실 때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당해야 할 책임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논쟁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전에 원수였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전에 높이 막혀있던 그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지요.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제국의 지배하에서 평화를 누렸던 주후 1세기, 2세기의 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배받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지요. 그때는 로마의 힘에 눌려서 지배받는 나라들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고 지배자들의 압제 아래에서 유지되었던 평화였기에 진정한 평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먼 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인이요, 나그네요,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매우 분명합니다. 생명의 일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차에 통하게 하십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소통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반면에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입니다. 분열되고 갈라지게 속이고 또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불통하게 만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와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사탄은 중간에 있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세우지요. 서로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사단이 회방하는 일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었지만 동시에 옛사람의 모습, 죄된 습성을 끊지 못한 자들로 인해서 분열과 갈등이 공존했던 교회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 때문에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분열될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회의 실제 모습은 분열되어 있었다, 갈등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이방인인 너희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는지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주 안에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것이 건물이든 아니면 몸이든 간에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대한 이해가 동양과 서양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때문에 의학에서도 보면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또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서양과 동양의 접근 방법과 또 대응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고려해서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모든 병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기능이 약화되고 또 막혔기 때문이다. 뭔가가 막혔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큰 문제가 되지요. 신경이 끊어지면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막혀 있다면 막힌 곳을 뚫어야겠죠. 끊어졌다면 끊어진 부분을 연결해야 합니다. 관절이 부러진 상태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시면 몸이 골고루 다 함께 자라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이들의 몸이 자라기는 하는데 어떤 한 지체가, 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부모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할 때에 몸이 성장하면서 함께 잘 자라나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그냥 지켜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일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어느 지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지체는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한 지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가 없으면 뭘로 사나요? 잇몸으로 살지요. 그래도 불편합니다. 틀니를 하거나 요즘에는 임플란트를 끼워 넣는 것이 필요하죠. 혈관이 막히면 병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죽을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집니다. 약물 치료로 막혀있는 혈관을 뚫어주거나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혈관을 확장시켜줘야 피를 통하게 해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신경이 끊어지게 되면 아무리 뇌에서 신호를 보내도 몸의 각 지체가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영적인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몸의 장기들이, 기관들이 서로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조화롭게 작용하지 못하고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면, 서로 충돌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만일 나 혼자만 자라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떤 때에 이르렀을 때는 온 몸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결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는 자라나는데 어느 한 지체가 그 자라나는 성장에 있어서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짧은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전에는 서로 원수되었던 둘이었는데, 이전에는 멀리 있었던 소원한 관계였는데, 이제는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를 이루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함께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면 어딘가 막혀진 것입니다. 연결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콘크리트 바닥을 타설했는데, 지난 주간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한 주 만에 건물의 골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건물의 기둥이 되는 재질은 철입니다. 강철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강철 구조물이지만 그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건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매우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단단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건물 전체에 오히려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느슨하게 풀려있는 나사가 보인다면 꽉 조여야 합니다. 작은 나사 하나이지만 그 나사 하나가 풀려서 언젠가 건물 전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교회로 본다면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건물과 연결시켜 본다면 건물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묵묵히 그 무게를 감당하는 힘겨운 자리이지만 그 자리를 책임있게 감당할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쓰러지게 됩니다. 안과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창문이 닫혀 있으면, 막혀 있으면 매우 답답한 건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고 나가는 문의 역할을 하는 분도 필요하지요. 문이 고장나면 사람들이 들고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했죠.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열려져서 이웃 사랑으로 흘려 보내져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며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20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웃을 미워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노라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존재함으로 그 분열과 갈등이 싸매어지고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도구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십시다. 만일 내 주변에 계속해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반복되고 있다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벌과 나비들이 몰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꽃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내 주변에 계속해서 파리떼 같은 더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그와는 반대되는 경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입니다. 성령의 전으로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짓고 났는데 삐딱하게 기울어진 건물이 되지 말고 또 막히고 끊어진 몸이나 지체가 되지 말고 건강한 주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주님의 몸된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직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막힌 담을 허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사랑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